할렐루야. 저는 파주에서 샘물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박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세미나 여러 분의 강의를 들었지만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만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유도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 만나보니까 80이 넘은 아주 그러시면 정정하십니다. 합동지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선교를 다니시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혼돈됐던 것이 명쾌하게 클리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자주 책을 읽고 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도 하고 그다음 그렇지만 또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것을 오며가며 듣기 위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올리니까 혹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또 저같이 혼란스러움에 느끼신 분들은 같이 동참해서 따라오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쭉 앞에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머리말입니다. 머리말. 계시록은 전투하는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병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에 나타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발에 빛난 주석 같은 군화를 신으시고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는 계시록 1장 15, 16절 야전군 사령관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신다. 그리하여 2장에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은 야전군을 전 진도 지휘하시는 모습이시고 7번이나 이기는 자는 하고 격려하신다는 것은 야전군 사령관의 훈련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장에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21장 7절 약속하시는 문맥이 이를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는 4장부터 20장까지란 교회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를 말씀해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제 계시록이 전투하는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병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계시록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는가? 난해하다는 것은 관점의 문제이다. 7머리 10뿔이 무엇인가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난해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계시록에 44회나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29회나 등장하는 어린 양에게 초점을 맞춰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법이라 할 수 있는 계시록으로 무장한다면 칭찬 듣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계시록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계시록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 오메가를 모른 끝을 모른 것이 되고 만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하나님 나라 건설의 대단원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다. 계시록 파노라마를 집필하게 된 동기는 난해하게 여기는 내용들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맥을 잡아 주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계시록 병법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모든 성도들이 공유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차례. 이제 요한계시록을 파노라마 서론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선 난해한 책이란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애를 먹이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계시록 자체가 난해 해설하기보다는 접근이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같은 성경이라고 해도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계시록만큼 구속사 성경신학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바르게 봐갈 수 있는 책도 달리는 없다 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과 예언들과 묵시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부분은 난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문제들은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자 하는 중심적인 주제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 이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일중하고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쓴 속에는 보다 더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있는 계시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시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왜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과 같은 심판 시리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에 대한 완성이 중심 주제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 3장에서만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나타낸 나 또는 내가란 말이 무려 58회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중심 주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는 이유가 복음서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주님을 보라 세상 죄를 주관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란 말이 무려 29회나 등장합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라고 죽으심을 강조합니다. 한편 죽으심과 결부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면 주님을 결코 어린 양이라고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란 나는 처음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1장 18절 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1장 5절 6절 5장 9절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1장 18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에 죽으심이란 과거사역이 요한복음이라면 계시록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1장 18절 하신 현재 사역과 미래 사역을 계시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마치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후에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데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까지 말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증거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은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결과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속 사역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 구원에 있음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기록 목적 다시 말하면 구도를 보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며 교회를 위하여 7번이나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격려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 유업으로 얻으리라 21장 제자 하시는 그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가운데 부분은 누구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계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나오는 12장 11절에서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절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승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관찰해 보면 예수의 증거가 중심 주제 중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의 1차 독자들은 초대교회가 순교와 박해를 당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이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입니다. 또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증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형제들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한 말을 인하여 죽임을 무릅쓰고 이기고 있으며 20장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책 계시록이 현대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유라고 하십니다. 요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시록을 주신 주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에 있던 성도들도 함께 계셨으며 장차 있을 성도들과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과 내용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미래의 대단을 이루게 될 내용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록이 오늘의 교회에 적용되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계시록을 재림 직전의 짧은 기간에 되어질 일로 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분류할 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신 1장 19절에 근거하여 1장은 과거 본 것, 2, 3장은 현재 이제 있는 일,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 장차 될 일을 되어질 일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이 본 것이란 과거 일이 아니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고 하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현재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도 종말이 어느 짧은 시간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교회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계시록의 1차 독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그 이후로 2000년 어간을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계시록이 무관한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장에 등장하는 옛뱀과 마귀라고도 하고 타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자 12장 9절 자란 전에도 있었으며 이제도 맹활약하고 있으며 장차도 발악을 하다가 불못에 던져질을 받게 될 존재인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순서를 주의해 보십시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이제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시간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히브리 3장 13절 하신 대로 어제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뼈째 있는 구속사라는 통일성과 점진성과 맥락에서 해석해야만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계시록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보좌입니다. 44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계시록의 중심축이 여기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 예언의 선지자로 불리는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중심장은 6장과 53장입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6장 1절 이를 보았습니다. 이는 지상의 왕위는 갈리어도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 하늘 보좌는 영원하심을 계시하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53장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대속하신 죽음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실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 두 주제가 함께 만나고 있음을 대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과 점진성을 통해서 묵묵히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5장 13절 합니다. 7장 10절에서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합니다. 마지막 22장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20장 3절하고 구원사에게 완성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추구해오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신 함께 거하심,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22장 3절 함께 거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에덴에 침입함으로 인간은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함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원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란 함께 거하심을 회복시킨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였던 야곱의 자손들 6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후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리라 25장 8절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중간이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는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신 임마누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마태복음 20장 28절로 주심으로 중간에 막힌 휘장을 제거하셔서 함께 거하심을 가능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 오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절 30절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21장 6절 하고서 나누심으로 함께 거하심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22장 13절에서는 이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약속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만 다시 오심이 없다면 주님은 알파는 되시나 오메가는 되지 못할 것이요 처음은 되시나 나중은 되지 못할 것이요 시작은 됐으나 끝은 되지 못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21장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 하는 완성과 결부되어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시작만 하시고 이루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알파는 되시나 오메가는 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바울은 이를 믿었기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1장 6절 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장과 계시록 20장 22장은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심을 파괴했던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라 불과 유황불에 던지니 계시록 20장 2절 10절 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십니다. 이는 파괴당하셨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보다 광대한 말씀이란 달리는 없습니다. 이는 계시록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고 규정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계시록은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시록에서 지엽적인 문제에 한눈을 팔 것입니까? 또한 계시록은 보좌에 앉으실 이에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6장 10절 하는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있는 어린 양에게 어찌하여 또한 진노가 있단 말입니까? 이 진노는 누구에게 임할 것입니까?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19장 2절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심에 있어서 이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불가피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것은
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상징된 진노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있음을 명심해랍니다. 계시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상당 부분이 구원하심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 진노하심과 결부된 호기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의 세부사항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사도행 1장 7절 했습니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알고 싶은 주님 재림의 때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장에서 속히 오리이다 하는 약속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22장 7절, 12장 20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부지런히 증거하여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십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상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대로 주어지는 보상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계시록에 있어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게 됩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초점 맞추어서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오른손을 대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1장 17절 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장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